군대에서는 나팔을 불 때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우는 나팔이 기상나팔입니다. 기상나팔이 울리면 자는 군인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일어나서 침구를 개고 그 다음에 얼굴을 씻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진짜 나팔을 불었는데 요즘은 나팔을 불지 않고 나팔 소리가 녹음된 것을 틀어놓습니다. 기상나팔이죠. 또 군인들이 취침할 때는 또 취침 나팔 소리를 울립니다. 그러면 전부 한꺼번에 다 같이 자리에서 누워서 자게 됩니다. 깰 때도 같이 깨고 잘 때도 같이 자고, 그리고 30분 동안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사들이 자려고 하는 것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30분이 지나고 난 뒤에야 화장실에도 갔다 올 수 있고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장엄한 나팔 소리가 뭔가 하면 나라를 위해서 전투하다가 전사한 군인들의 장례식을 부를 때, 장례식을 할 때 그 장송곡 나팔이 아주 장엄합니다. 전사한 군인을 그 시체를 관에 넣고 그 관 위에 태극기라든지 미국의 성조기를 듣고 그리고 이 트럼펫으로 조곡을 부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때 흑인 그 재즈 트럼펫 가수 중에서 가장 잘 부르는 사람이 루이 암스트롱이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그 검은 피부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트럼펫을 부르는 그 장면은 아주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펫을 연주하고 나면 의장대가 조총을 쏩니다. 전부 공중을 향하여 총을 들어가 따다 이래 쏘고, 그리고 정복을 입은 군인이 가서 태극기나 성조기를 절도 있게 탁탁탁 접어가지고 그것을 부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안 한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그 국기를 전달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해병대 대위였습니다. 그 해병대 대위 관 위에는 태극기가 접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아마 태극기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투 중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또 군 복무 중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의장대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해병 대위로 2번이나 이 전투에 참여한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거든요. 앞으로는 태극기 탁 덮었을 때 제가족 건찰이 가운 입고 탁탁 닦아서 접어가지고 부인에게 탁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명예스러운 것인가. 제가족 건찰이 유니폼 입은 게 이제 정복이거든요. 저는 그 베토벤의 심포니 3번 그 2악장에 나오는 트럼펫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슬프도록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다. 트럼펫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람들은 그 3번 2악장이 죽은 영웅을 애도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위대한 트럼펫 연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서 무덤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이 천사들의 트럼펫 소리인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굉장히 큰 음성을 가진, 마이크 소리보다 수백 배 큰 음성을 가진 천사장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모든 인간들은 행동을 중단하라.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이라.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온 세상이 쩌릉쩌릉 울릴 정도로 천사장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나팔은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기상나팔이고, 또 우리 성도들을, 전 세계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는 그런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묻히기는 땅에 묻혔는데, 어떤 성도는 뭐 땅에 묻히는 경우도 있고, 시신을 수습하실 수 없을 정도로 화재에 타버린 경우도 있고, 또 뭐 바다나 강에 빠져가지고 시체를 못 찾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은 성도들 중에서 그 예수 믿는 죽은 성도들은 다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나타납니다. 무덤이 쫙 갈라지면서 아우 졸려 이러면서 나오는 성도는 없습니다. 땅에는 뼈까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죽었던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죽지 않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고 나의 주로 모시지 않고 세상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전부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전부 바위 밑이나 굴 속에 막 숨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아 나 위에 무너져라, 구라 내 위에 무너지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은 다 끌려 나와서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주어지는 것이지,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들은 유황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되는데, 그 뜨거움과 그 고통과 그 목마름 때문에 영원히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하면서 막 목이 쉬어도 막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들이 불못이 뜨겁다고 고개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막 발을 밟아가지고 고개를 막 불못 속에 막 쳐박아 놓습니다. 일본 백부에 가면 그 지옥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못처럼 생겼는데 연못이 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전부 익어서 죽게 됩니다. 삶겨서 죽게 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지옥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본의 지옥탕이라 이름한 데는 그 백부에 있지만은, 그 운제내도 끓는 좀 큰 지옥탕보다 더 큰 못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천주교인들 박해할 때 거기 집어넣어서 삶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학고내 같은 데도 보면은 막 물이 끓습니다. 물이 끓는데 그 끓는 물에 계란을 삶아가지고 막 팝니다. 그러면은 또 끓는 물에 삶은 계란은 맛있다 해가지고 막 탁 깨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와이에 가면은 하와이에 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섬 중에는
항상 용암이 시뻘겋게 흘러나오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런 섬은 배를 타고 접근을 하지 못하고 헬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봐야 되는데, 용암이 계속해서 시뻘겋게 나와가지고 바다로 막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너무 많이 가졌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지역 같은 동족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렸다가 다시 오시는데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또 양식이나 돈을 사도들에게 다 바치고,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처럼 지팡이 하나만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죽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그 물건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남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작은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또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옷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헐벗고 막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 반가워서 뛰쳐나가서 주님을 영접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한평생 사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옷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집도 할 수 있으면 편리한 고급 아파트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사실은 그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에게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끝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 신앙 배운 그 사람의 그 사상이 끝까지 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목회자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전부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만약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면 교인들은 막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국물도 이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가 쭉정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것만 잔뜩 모은 사람은 다 쭉정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머리를 잘 써가지고 돈이나 물건을 잘 나누어가지고 남들에게 주고, 자기가 딱 죽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미분적분이나 뭐 삼각함수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가진 거 한꺼번에 남에게 주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거를 다 나누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싹 분배를 해서 자기가 죽을 때는 그냥 알몸으로 딱 죽으면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평생 번 돈을 몇백억을 대학에 기증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기관에 의탁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평소에 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입니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을 때 기증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았을 때에 딱 자기가 남는 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몰래 몰래 이렇게 나눠주고, 죽을 때는 딱 빈손으로 알몸으로 딱 죽으면 계산이 딱 맞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인이 뭐 옷을 너무 많이 샀다, 비싼 옷을 너무 많이 샀다, 보석이나 명품을 너무 많이 샀다, 그래서 신문에서 막 떠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뭐가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옷을 많이 사고 보석을 많이 사고 가방을 많이 삽니까?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박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에 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천박한 사람들은 그냥 높은 자리에 있으면 거짓 한탕을 해가지고 몇십억씩 재산을 불리는데, 다 이런 사람들은 천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국의 황태손 윌리엄이 캐틀린하고 결혼할 때 영국의 그 천박한 말 많은 사람들이 캐틀린이 보석으로 막 완전히 막 싸가지고 비싼 드레스, 목걸이, 반지를 막 완전히 도배를 해가지고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왕세손 비 캐틀린은 그 엄마가 쓰시던 그 드레스, 웨딩 드레스, 아주 소박한 드레스, 아무 치장도 없고 보석도 없는 그것을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이 놀랬죠. 이야, 우리 이 왕세손 비는 천박한 사람이 아니구나,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캐서린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다른 사람에게 사오라 하지 않고 경호원들을 부르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카트를 밀면서 가가지고 막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걸 또 파파라치들이 막 찍어가지고 막 이 신문에 내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트린이야말로 정말 우리 영국 왕실에 참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시시한 거 가지고 천박하게 그리 굴지 않습니다.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권세만 가지고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훈련 받을 때 보면 현역 해군 참모총장 아들이 있었고요, 현재 대법원장 아들이 있었고, 현재 해병대 상륙권 사령관 아들이 있었습니다.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우리 그놈들 때문에 지옥주를 2번이나 겪었습니다. 이것들이 군대의 기강을 흐리게 한다 이래가지고 참모총장 아들이 엄마인데 편지를 쓰면서 막 먹는 것도 시원찮고 막
고생시킨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걸 이제 다 읽어보지 않습니까? 이놈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래서 막 전부 빠따 더 맞고 그리고 또 이 대법원장 아들은 팔자그름이거든요. 팔자그름. 그러니까 복도를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막 수십 분 왔다 갔다 하면서 팔자그름을 걷지 말자, 팔자그름을 걷지 말자 뭐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해군은 이 훈련 내에 이 전통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이번에 가는데 잘 봐달라. 그러면 잘 봐줍니다. 볼 때마다 와라 해가 빠따칩니다. 어때 선배 장교가 말이야 너희인데 잘 봐달라 하느냐. 잘 봐줘요. 볼 때마다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잘 봐달라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잘 봐달라 소리를 하면 안 돼. 이 세상에 시시한 거 가지고 천박하게 아주 수준 떨어지게 막 큰 걸 가지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 어떤 그 CEO는 최전방으로 가가지고 그 쫄딱으로 최전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생하다가 제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멋있다고 그러죠. 참 저 사람 멋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시시한 것 가지고 욕심을 부리거나 애착을 가지거나 막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노벨상을 받고 옥스퍼드 나오고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뭐 하버드 철시나 노벨상 받은 사람이 쩔쩔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8절 끝에 보면 너희가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나 사실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 해서 잘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잘 가르치는 거 없어요. 머리는 좋겠지만은 잘 가르치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수십억 원이나 뭐 운동회가 돈 번 사람들 보면 되게 막 강남에서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월세로 살 필요가 있을까? 막 고급 스포츠카 타고 막 달리는데 지옥 가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렇게 비싼 차를 사가지고 뚜껑도 없이 그 비 맞아 가면서 달리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뭐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때문에 이 세상 똑같아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지 똑같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미워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남들에게 주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광신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꼭 광신주의자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자지도 않고 막 찬송 부르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을 합니다. 전부 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미친 게 아닙니다. 미쳐도 곱게 미치는 것이지 더럽게 미치는 게 아니에요. 11절과 12절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우리가 막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다 똑같아.
그래서 목사님도 우습게 알고 교회도 우습게 알고 그건 전부 거짓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겸손합니다. 그리고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화를 함부로 안 내요. 성령이 그런 분입니다. 성령 받았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목사도 평신도다, 모릅니까? 그걸 우습게 알고 막 떠들고 자기가 막 뭐 책 읽어서 로이드 존스 책 읽고 기독교 서적 읽어서 더 똑똑하다. 성령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자기 일. 성령 받은 사람은 조용히 자기 일. 남의 거를 왜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떠들고 그렇게 하나 이게. 전부 잘난 체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교수들만 다 들어오면은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막 그런데 고생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잘난 체가 뭐 하려고 그래? 그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천박한 거죠. 천박한 거예요. 교회는 이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돈을 남에게 다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필요하면 또 헌금을 거둡니다.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주의로 가려 그러면 천국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뒤에 날개 하나 달고 날아다니든지. 이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현실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을 해라는 거예요. 꼭 일을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어도 막 이교도들 같이 막 검은색으로 질질 걸리는 그런 옷 입고 막 이상한 옷을 입고 교회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뭐 아무 데나 아멘 하고 뭐 아무 데나 막 박수 치고 아무 데나 막 옆에 사람하고 시비 걸고 미친놈이죠.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해야 돼. 저는 이 단추를 푼 적이 없습니다. 양복에. 근데 부목사가 이거 풀고 막 펄럭거리면서 다니면 이리 봐라. 니 내 이거 푼 거 봤나? 못 봤습니다. 장가라. 단추 장가라. 어디 시금방지게 말이에요. 단임 목사도 이거 안 푸는데. 제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외투 입고 선 적이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아직 군인은 아니지만은 군인은 딱 정복을 입고 또 외투 입을 때는 또 다 외투를 입고 그건 뭐 눈 오고 이럴 때는 할 수 없죠. 형사가 추우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아무 데나 뭐 잠바 입고 막 아무 데나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해군은 넥타이 안 매고 식사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러닝셔츠 바람으로 식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정복을 입고 겨울에는 넥타이 매고 여름에는 그 근무복 딱 입고 계급장 다 달고 그래 식사하지. 이렇게 기대가지고 막 하나씩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 친구 하나가 이 항공 비행기 타고 이제 바다에 낙하하는 그런 부대에 있었는데 이 자기들 이제 계급을 나타내기 싫고 이래가지고 전부 러닝 바람으로 장교도 있고 하사관도 있고 이런데 러닝 셔츠 바람으로 이제 장교 식당에 들어가지고 밥을 이제 먹는 거예요. 해병대 중령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주 점잖게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투하는 UDT에서 왔습니다. 식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러닝샷으로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해군은 복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부 복장 갖추고 계급장 다 달고 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해병대 중령이 아주 젠틀하다는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남 앞에서는 젠틀하죠. 해병대 가면 이제 뭐 이러지만은 남들 앞에서야 뭐 젠틀하죠. 요즘은 이제 미국에 좀 덜하지만 옛날에 미국에 히피족들이 있었습니다. 마약을 먹고 머리 기르고 청바지 떨어진 거 입고 막 돌아다닐 때, 그때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히피족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안 깎고 떨어진 청바지 입고 막 설교해가지고 히피족의 환영을 받았던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생애를 그린 뮤지컬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예수님이 히피족으로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히피족입니다. 머리 기르고 떨어진 청바지 입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대에서 하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그냥 타이츠 입고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아직 그 문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좀 그래도 고상하게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굳이 비싼 옷을 입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정하고 아름다운 옷 입으면 보기가 좋죠.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거지가 돼서 막 구걸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니나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노숙자를 전도하길란다, 노숙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단정해야 되고, 옷도 단정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그리고 거지가 되면 안 돼. 오늘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고, 또 전염병이나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20 몇 년 있으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참 친했고 추억이 많았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지냈던 이런 노인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장례하고 이랬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좌우간 참 십몇 년을 참 같이 지냈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 너무 힘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이런 어머니들, 이 아버지들, 또 어떤 데는 젊은 사람들도 암에 걸려가 돌아가시고 이럴 때 똑같이 이제 무덤 속에 묻히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화장을 할 때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꺼번에 많이 죽으니까 죽는 것도 그냥 쉽게 못 죽어요. 화장도 2, 3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고, 비행기도 예약을 해야 되고, 화장장도 예약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예약을 해야 돼. 예약 안 되면 죽으면 안 돼. 예약부터 해놓고 죽든지 말든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자는데 막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잔다, 우리 아기 잔다 그러면서 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푹 자라고 이야기할 것이죠.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별이 힘들어 가지고 울기는 합니다. 울기는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우리 춤추자. 그래서 막 장례식 온 사람들이 막 춤추고 이러는데 미친놈들이죠.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 천국 가서 기쁘다 하더라도 춤을 추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잘 믿어. 너무 잘 믿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기, 꼬라지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성도들은 이제 자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때 사도 바울은 잘못된 거 아니다, 틀림없이 오신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아이들 돌아가시면 인간이기 때문에 슬프죠. 그리고 남편 없이 아이 없이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큰 그 고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주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막 비통함, 원망, 고통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손자가 죽었는데 그때부터는 막 이분이 힘이 드는 거예요. 잠을 자면은 슬퍼할 이유가 없죠. 잠을 자면 깨면 되니까. 우리는 잠을 자면서 썩어갑니다. 살도 썩어가고 뼈도 썩어가고 해골도 썩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세상 옷을 벗는 것입니다. 세상 옷을 완전히 썩기까지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무덤 안에서 잠자기 때문에 전쟁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핵전쟁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립니까? 병에 걸리가 죽었는데 또 병에 걸립니까? 그리고 고통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그 스나이퍼들 있지 않습니까? 저격병들. 이야, 참 다 죽더라고요. 저격병 한 명에 의해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저격병은 이 뒤로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다 쏘는데 다 죽어요. 스나이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장군도 벌써 8명인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무덤 안에서 잠자기 때문에 이 저격병을 겁낼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 뼈까지 전부 다 반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옷을 입습니다. 천국에서 벌거벗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천사의 옷을 입어요. 육신은 없는데. 근데 이제 육신을 안 입고 영원히 천국 가기 때문에 몸을 가진 거하고는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서로 다 알아보죠. 서로 전부 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또 생명나무 중에 망고가 있으면 망고도 먹고, 사과도 먹고, 생명수도 마시고. 화장실은 수세식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요. 근데 천국에 있는 시간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시간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는
죽은 지 막 10년 됐다, 20년 됐다, 임진왜란이 뭐 500년 전이다 이러지만은 전부 어제 같습니다. 어제같이 짧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막 고생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갔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어제 죽은 것 같은데 왜 이리 빨리 오냐고. 나 천국에서 좀 구경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리 빨리 오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천국 여행, 우주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수학 여행을 떠나면 시동 걸고 있다가 이제 다 떠날 때 되면 애들이 일찍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 반달 노래를 부르고 뭐 숨바꼭질 그런 노래, 수준 낮은 노래 안 부르죠. 유행가를 부릅니다. 유행가를. 그때 제가 애들인데 유행가를 몇 개 배웠어요. 노래 한 샤스하고 불나비 사랑 이런 것들을 그 버스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석굴암 경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불국사도 가보고 또 해 뜨는 거 봐야 된다 해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석굴암 토암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박물관에 보기도 하고 안압지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술 막 돌렸던 거기도 가서 보기도 하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그 수학여행을 많이 와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춤솜씨가 나오는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박고 막 팽이처럼 막 도는데, 이야, 그놈 머리도 보통 단단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균형을 잘 잡고. 그래 공원에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중학생들이 춤 연습을 해요. 두 명이서 이 스마트폰에 음악 틀어놓고 막 팍팍팍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봐도 부끄러워하네. 왜냐하면 공부보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친구들인데 춤 한번 잘 추면은 이게 그 인기를 끌기 때문에 춤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천국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 우주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슬프지만 떠나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사가 와서 손을 탁 잡아가지고 먼저 천국에 데려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성도들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막 천국을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막 온 우주를 다 돌아보는데 그리웠던 얼굴들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참칭했다 이래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고 머리털 잡고 막 흔들고 수염 잡고 땡기고 따기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로마 군인들에게 죽도록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 가지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가지고 6시간을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영혼이 지옥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사탄이 탈탈탈탈 틉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산 이상 죄가 있을 것이다. 탈탈탈탈 사흘 동안 트는데 죄가 없어요.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마귀 머리를 그냥 쇠뭉둥이로 때려가지고 마귀가 머리가 반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똑똑하고 이쪽으로는 바보고. 그래서 사탄이 하는 거 보면 너무 똑똑하게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멍청해져요. 그 왜냐하면
뇌가 하나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끝났다, 전도 끝났다, 그리고 순교도 끝났다, 그러면은 예수님 보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던 자들 다 깨워가지고 전부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정말 이 천사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빛나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하늘의 어떤 문이 열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프고 죄짓고 상처받던 육신은 죽어서 땅에 완전히 썩혀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신부 단장을 합니다. 한국의 웨딩드레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국의 웨딩드레스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저는 우리 딸이 한국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미국 드레스 7만 원짜리 입고 결혼하는 바람에 좀 마음이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진짜 결혼식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안 가고 앉아서 다 보고 있다가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 퇴장하니까 전부 막 박수 막 치고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객들이 많았습니다. 그 놀러 온 사람들이 전부 하객들이에요. 근데 늘 생각한 것이, 우리 딸은 한국의 웨딩드레스 그 주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정말 한국 드레스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 생각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그 허례 의식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지구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 부동산 사놓으면 이거는 뭐 언젠가는 오르니까요. 그리고 돈이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지구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지구는 지금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나라도 백상아리가 나타납니다. 백상아리. 그리고 국민의 생선 고등어가 없어져 버려요. 개도 뭐 옆으로 해가지고 북한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뭐 앞으로는 이 사과도, 경북에도 이제 사과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저 강원도나 이북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바나나를 키워야 되고, 앞으로는 개 대신에 원숭이에게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지구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탄소 그 줄이기 그걸 막 하는데, 앞으로는 뭐 벤츠, BMW, 현다이 전부 전기 자동차만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기 자동차 만들어 봐야 전기가 없으면은 결국 석탄 떼면 그 돈이 그 돈인 거예요. 지구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극에 있던 곰들도 이 해수면이 나오가니까 막 헤엄을 쳐가지고 그 물개를 잡아먹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 얼음 위에서 그냥 잡아먹었는데, 지금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가야 되고, 헤엄치다가 힘들면 바닷물 먹고 잘못하면 빠져 죽기도 하고. 지구는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구는 병들어서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거 좀 먹여야 되는데, 지구용 타이레놀이 있을까요?
대개 이제 지구를 살리는 타이레놀이 나무입니다. 나무 막 싹 다 베버리니까요. 지구가 망하기 전에,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태양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때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캄캄했는가 하면 로마 군병들이 횃불을 들어야 될 정도로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일식이다. 일식이 아닙니다. 태양이 빛을 안 낸 겁니다. 모든 것은 순서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러면서 빨리 변화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먼저 천사장이 모든 사람들은 동작 그만둬라. 그러면 이제 다 그만둬야 됩니다. 기계를 만들다가도 스톱해야 되고, 연구하다가도 스톱해야 되고, 책 읽다가도 스톱해야 되고, 땅끝에 있는 성도들은 다 모여라. 어디에 모일지는 모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일지, 아니면 대구로 모이라 할지, 평양으로 모이라 할지는 모릅니다. 이제 성지순례 간 분들은 제일 사진이 잘 찍힌 데가 어딘가 하면 그 동쪽 거기 성벽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뭐 이 나무로 돌로 된 것들이, 석판으로 된 것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 전부 무덤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동쪽에서 온다, 이런 말을 믿고 그 동쪽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덤을, 그 돌무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상의 성도들은 어디서 우리가 모일지 모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게 됩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 내가 한 비밀을 말하노라. I tell you a mystery. 그러면서 We shall be changed. 우리 모두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급하다고 해서 먼저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있고, 죽었던 성도들이 새 옷을 입고 문에서 막 계속 나옵니다. 천국 문에서 끝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 나오고 나면 땅 위에 있는 우리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쑥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도 살아납니다. 이거 어디냐? 몇 년이 흘렀느냐? 예수님을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 웬일이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 뱉는 사람들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을 때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링거 꽂고 막 그냥 그런 미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막 살아납니다. 좀비같이 막 이렇게 살아나가, 저분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이라 같은 몸이 너무 창피하니까요, 성도들은 막 정말 보들보들한 새살로 너무 예쁜 모습으로, 또 너무 멋진 새 옷으로 막 번쩍번쩍 빛나는 몸으로 살아나서 올라가는데, 세상을 믿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니까요, 막 코에 산소 호흡기 꽂고 말이죠, 옆에 링거 꽂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을 내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썩은 몸이기 때문에 구더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옥표 구더기가 막 떼고 이래도 구더기가 속에서부터 막 창자에서부터 구더기가 영원히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과 함께 영원히 타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독이 심하기 때문에 유황불로 태웁니다. 유황불로. 그래서 유황불로 영원히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 것이고 살아도 산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고 옷이 많아도 좋은 것이고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의 길고 길었던 인생의 마라톤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남의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자신이 있어가지고 남 하는 일에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힘을 다해서 달려도 지금 막 숨이 막혀가지고 숨이 터지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아직 선두하고 지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놀고 뭐 농담하고 패를 만들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마라톤을 끝마치게 됩니다. 천사들이 박수치면서 우리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가시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면서 마라톤 잘 마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사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모두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살아도 감사한 것이고 못 살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정도로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단정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광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